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밖에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답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림병이라는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있었죠.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기는요, 가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요술사들에게 가장 먼저 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것이 퍼져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악성 종기로 고생을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겁니다. 특별히 엉덩이에 생기면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 재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재앙이요,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1년 내내 개구리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내내 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5절의 말씀처럼 기한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기간을 딱 정하시거나 모세가 기도하면 끝내거나 또 아니면 내가 언제 이런 재앙을 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치더라도요, 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기간을 감하세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그 기간을 감하심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재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애굽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그들의 민족의 수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패스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있어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떤 한 도시는 아예 사라질 정도로 패스트가, 그렇게 돌림병이죠.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뭐 했을 것이라? 끊어졌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바로 너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사라졌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기간이라든가 제한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의 완강한 마음들을 꺾기 위한 거지 그들을 전멸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셋째로는요, 대부분의 재앙은 어디에서 행해지냐면 바로의 눈앞에서 행해져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거기에서 재앙이 시작돼요. 그 재앙을 직접 보여줘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재앙이 바로 앞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성 종기도요, 바로 앞에서 재를 뿌리죠. 이 하늘에 날리면서 악성 종기가 제일 먼저 바로의 참모들인 이 요술사들에게 먼저 생기죠. 그들이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1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바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려 원천하에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원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천하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원천하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름 하나 가지고 나에게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나 그럴 수 없다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바로였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원천하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잠시 이런 재앙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뭘까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도전하죠. 저는 바로 같은 시대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세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지금도 예수님 믿어? 지금도 교회 다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나는 못 믿겠어. 진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을 서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술사들, 이 요술사들이죠. 요술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매직을 하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요술사들은 학식인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말해요. 엘리트들을 말합니다. 누가 바로를 도와주겠어요? 엘리트들이 도와주는 거죠. 지식인들이 도와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요.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도전하죠. 방송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강의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도전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개발하고 발전하고 나가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수명도 훨씬 더 늘어났고요. 우리가 더 안락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서도요. 그만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절반의 인생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약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을 많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어요. 또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함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신병이 생기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약들이, 신약들이 개발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을요, 거의 대부분 약값과 치료비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몸이 낫나요? 몸이 더 강건해지나요? 아니요.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짜증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과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답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깨닫는 사람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일찍 깨닫는 사람이에요. 뭐요? 이 땅에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오직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밖에 없네.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누구신가? 주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역사를 통해서 더 빛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기간을 정하시고 또 시간을 제한하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감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해답인 것을 아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삶의 모든 것을 치료하며 강건하게 만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영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주님밖에 없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며 그들의 인생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